오늘 말씀 호세아서 13장은 전체 호세아서는 전체 9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8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1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보살펴온 그 하나님의 배려를 저버린 선민들, 택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역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한 그들의 지배체제가 세상적인 지배체제가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여도 그 심판이 임박함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 눈과 귀가 닫혀 있는 모습을 그려주시고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시면서 나중에는 무조건적인 속량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속량 이전에 그들에게 처절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역시 알려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3절까지에서 보면은 1절과 3절까지에서 우상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강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들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바알의 우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뜻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알 사상이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줄 수 있다고 믿었고요. 또 가나안을 비롯한 세상 많은 나라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섬기는 이유는 이거였죠. 더욱 많은 풍요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강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강한 누군가의 주인이 되길 바래서 바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이 확정이 되었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그들은 바알 사상을 떠나지 않고 더 큰 범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의 형상을 더욱 귀한 은으로 형상을 만듭니다. 귀한 재료로 우상을 만들면 그 풍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의 모양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모습이지만 그 형상을 신격화하고 또 송아지를 비롯한 그 우상의 모양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때 입을 맞춘다는 행위는 극진한 존경 그리고 또 숭배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아침 이슬과 같이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생활의 풍요 아니면은 가난 또는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의 높낮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의 존재 또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처럼 풍요로움 받기만을 감사하거나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초기 신앙에 머무는 초신자의 믿음이며
성숙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해가는 믿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가 적을지라도 또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적은 소유와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풍요의 수단으로 생각하였고요. 풍요에 있어서는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더러운 마음 안에 있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짜 선지자들은 항상 선민의 마음과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전할 뿐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뜻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또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주인은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대상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과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의 마른 땅에서, 그들의 선조는 광야에서 배가 불렀을 때, 배가 부르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가 부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배가 불러지면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그 언약은 머리에서 없어졌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했던 충성과 복종을 언약한 그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백성은 더욱 그 기억을, 그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주신 것보다 좀 더 큰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선택해서 섬길 뿐입니다. 9절에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패망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다시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8번째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예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받으시는, 주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으실 때나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없으신가요? 혹시 그러한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2절부터는 하나님의 결정,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진 그대로의 모습이 그들이 봉함됩니다. 그 봉함된 안에 저장된 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의 표현으로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로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제물로 온 짐승에게 죄를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며 죄를 전가하고 나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했지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들을 봉함하셨습니다. 이제 그 죄로 인하여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아이로 인해서 임산부가 고통받듯이 그들이 봉인되고 꺼내지지 않은 죄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의 죄를 수월의 권세에게 속량하셔서, 봉함되지 않았던 죄를 속량하셔서 사망에서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뇌우침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음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죄를 봉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이어지는 15,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곧 임할 현재의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동풍을 이스라엘에 불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부는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광야죠. 그 광야에서 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모든 경작물을 우리 한국 표현으로 논과 밭을 마르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표현하면 밭과 과일 농사, 과수원이겠죠. 그들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경작물만이 아닌 땅과 물 또한 건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목마르고 줄이게 하는 그 동풍이 끊임없이 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임하는 벌은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어린아이가 돌에 던져져 죽게 되고 임산부의 배가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8번째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이러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을 40대 초반에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 성경을 한번 궁금해서 읽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될수록 선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깊고 넓음을 점차 알게 되었고 지금도 역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와 회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은 깊고 길고 넓지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보다 내 인생이 너무 짧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지 못한다면 안 좋은 결과로 삶을 마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또 우리 송도 좋은교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죄가 봉함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가 못 박히고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죄사함 받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만이 아닌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 안에서도 영적 예배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